이전에 주신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제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제1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신약 368면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우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 13번째 시간 형제를 사랑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히브리서 제12장의 주제를 본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히브리서 제12장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까요? 12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하다고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덕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답이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답이고요. 내일도 우리에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인가요? 한 미국 침례 교인이 저를 찾아와 질문했어요. 교회 들어오자마자 자기는 침례 교인인데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순간 당황스럽잖아요.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한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당돌한 질문이지만 제가 그 질문에 짧은 영어로 성의껏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참 좋은 중요한 질문했다. 요새는 예수 안 믿어도 목사가 되는 사람도 많고 예수 안 믿어도 장로 집사가 되는 사람도 많고 예수 안 믿어도 교인 된 사람이 참 많은데 당신 교회 오자마자 참 중요한 질문을 나에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예수를 얘기해요. 근데 입만 열면 예수를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저분은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 강박증 종교 환자 같은 분이 계세요. 그냥 입만 열면 예수를 얘기하고 입만 열면 아멘 아멘 하는데 정작 그의 삶을 보면 정말 노멘 저분 예수 믿는 분 맞나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분이 있더라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입만 열면 예수를 얘기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거다. 내가 입만 열면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수 살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입을 열어서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 할아버지를 얘기해도 생활 속에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질문해 봐야 되겠죠. 입술로는 예수를 그렇게 얘기하고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생활 속에서는 영 딴판이라면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야.
오늘 히브리서 제13장은 예수를 믿는 실제적인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실제적인 삶은 삶 속에서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걸까요? 자, 첫째는요, 우리 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니라. 첫 번째 형제 사랑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좀 대접하고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은요, 나그네 잘못 대접하면 큰일 나요. 맞아요. 가끔 저도 교회 바깥에 있는 홈리스 들어와서 뭐라도 좀 먹게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예 모른 척 할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바깥에서 두들겨도 안에서 안 들은 척하고 이제 그러고 있을 때도 있는데, 그게 참 나그네 대접한다는 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함부로 대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좀 아는 사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잘 대접하는 걸까요? 내가 그 친구를 또 그 사람을 내가 가장 잘 대접하는 방법이 있다면 누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과연 나는 그 사람을 대접할 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대접했을까? 저부터도 안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다 나머지 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감사한 줄 알아.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대접하는 게 아니죠. 진정한 대접은 정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 대접하는 거. 내 그 사람 대접하면서 내가 후회가 없어. 이게 대접하는 거잖아. 내가 남은 것, 대접하면서 유세하고, 생색내고, 이건 대접이 아니라는 거야.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낭비하는 거야. 진정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장 갖고 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거 좋아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 대접하는 게 어려워요. 돈 있으니까 하지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과연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기 밑에 이제 턱이 운전하다가 졸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때는 한국에 이제 종합보험도 잘 안 들고 그럴 때인데, 아무튼 목박을 쥐고 한 달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골교회에 있으니까 좀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회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전도사 때 정전도사 우리 교회에서 10만 원을 줄 거니까 아무개 장로님, 재정부장 장로님 찾아가. 그래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침 약국을 하셨어요. 약국. 남장로님이라고. 제가 실명도 공개해요. 남장로님이라고. 약국을 하세요. 장날에 그 시내버스를 타고 한 30분은 목발을 짚고 걸어갔어요. 근데 또 한필이면 또 약국이 또 10,000원이었어요. 전사님 웬일이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여차저차해서 10만 원 주신다 그래서 받으러 왔습니다. 좀 앉아있으라고. 거기서 또 한 30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전사님 내가 또 마침 내가 캐시가 없다는 거예요. 또 찾아서 해가지고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30분을 걸어서 정류장에 갔어요. 그때 제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는 건 둘째 문제고, 과연 나라면 저 사람을 저렇게 대접했을까? 장로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입장을 떠나서 만약에 내가 그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대접을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마음속에 참 대접 잘못했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남을 대접한다는 게 굉장한 스킬과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남을 대접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대접받아도 참 감동이 있네, 감사하네,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 근데 대부분의 남을 대접하는 거 그래. 참 내가 거지냐, 이런 마음, 내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참 남 대접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 아브라함. 이번에 특징이 있다면 정말 나그네를 잘 대접했죠.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어요. 오면은 발도 시키고 조금만 앉아 계십시오,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직접 가서 어떻게 쿡 해가지고 대접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건 꼭 내가 그 사람의 덕을 보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참 나그네한 사람 잘 대접했더니 그 덕분에 조카 생명도 구하게 되고요, 그 덕분에 물론 하나님의 뜻이 다른 쪽도 계실 수 있지만 그 덕분에 조카 생명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변 사람을 대접한다는 건 있으니까 대접하지가 아니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남 대접하는 게 보험이다라는 생각 들어요.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대접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덕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꼭 대접하니까 돌아온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왕이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 말도 마찬가지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말대접하는 거고요, 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형제 사랑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3절 볼까요? 또 하나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두 번째 대접하는 방법은,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사람 대접하라고요? 학대받는 자. 옥에 갇힌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잘못해서 옥에 갇힌 사람을 대접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친일 문제가 청산이 안 됐는데, 과거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들 어떻게 해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소위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어떻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일하고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 어떻게 선한 일을 하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봤던 그 한국 영화 중에 하나, 슬기로운 감방 생활인가요? 그런 영화 있더라고요.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드라마로 꾸민 건데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한 유명 프로야구 선수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요, 감옥에 가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만히 있어 보니까는 바깥에서 어머니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습니다, 전세금이 없습니다, 매일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프로야구 유명한 선수니까 돈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옥 생활을 내가 잘 보낼까 고민한 끝에 소리 소문 없이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비가 없는데 어떻게 병원비를 대죠. 또 전세금이 없습니다. 또 전세금 대줘요. 또 소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아무개가 뭐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고 어떻게 조용히 도와줘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형제를 대접하는 길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좀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믿음을 앞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앞세우라고요? 믿음 앞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교회는 믿음의 소리가 큰 것이 교회예요. 내 소리가 큰 것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소리만 커 땡이죠. 우리 교회는 내 소리만 커 땡이죠. 중요한 건 믿음의 소리가 크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 소리가 합리적이고 아무리 그 소리가 논리적이고 그 소리가 믿음의 소리가 아니면 다 꽝인 거예요. 제일 슬픈 거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 합리적입니다. 근데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에요.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인데, 이 믿음 앞에 목사도 어떻게 해요? 동의하고 성도도 동의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들라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교회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뭘 앞세운다는 겁니까? 돈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매사에 뭐가 기준입니까? 말로는 믿음 얘기하는데 매사에 결정을 어떻게 해요? 돈, 재물, 이거 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욕심, 내 이익이
내 욕망을 앞세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앞세우고 살아가시는가요? 믿음을. 오늘 말씀 5절의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해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돈을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욕망 이거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신 것에 뭐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좀 감사를 앞세우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감사를 앞세우고 살아가십니까? 감사를. 저도 참 못하는 것 중에 불평이 많으니까요. 근데 습관적으로 하려고 감사합니다.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이유는 그 말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믿음을 앞세운다는 것은 결국 내 신앙생활 속에 감사를 앞세웁니다. 여러분 어디가 천국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죽어서 물론 가는 거 천국이죠. 근데 이 땅에서 어디가 천국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땅에서 감사가 고백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려면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과연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가. 근데 이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앞세워야 돼요. 내가 한 결정, 내가 한 얘기, 내가 한 선택에 과연 믿음을 앞세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믿음 아닌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 아닌 게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또 자기 욕심이네, 또 자기 욕망이네, 자기 계산이네, 이거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에요. 믿음과 믿음 사이에서 행할 때 그 속에 감사가 싹트고 그 속에 감사를 통해서 감동과 감격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또 하나 믿음을 앞세운다는 것은 7절 한번 볼까요? 7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뭘 본받으라고요?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뭘 보라고요? 그들의 말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뭘 보라고요?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사는 모양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저는 가짜예요. 저를 본받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저 인간은 입만 살았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살아온 삶이 꽝이면 저 사람은 꽝이야. 더 계산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우리 목사가 말은 잘하네.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의 행실을 봐요. 행실의 결말을 보고 아니네. 꽝이네. 똑같이 내가 여러분 볼 때도 마찬가지. 지나온 삶 행실을 가만히 볼 거예요. 근데 아니면 어떻게 해요? 꽝이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입술로 예수님 하나님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하나님의 삶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를 안타깝게 여기는 건 옛날에는 교회 장로님들,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제 마음에도 저런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저런 목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근데 저는 지금은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 찾기가 참 힘들어요.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네. 제가 좀 교만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정 목사처럼 살면 안 돼. 참 슬프잖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참 슬프잖아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아니야 저렇게 살면 안 돼가 아니라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얼마나 참 좋아요. 우리가 믿음을 앞세운다는 두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9절의 말씀 볼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냐. 뭘 끌려 살라는 거예요? 뭘로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밥에 끌려 살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에 끌려 살라는 거예요. 먹는 거 참 귀한데 뭐에 끌려 살라는 겁니까? 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음의 은혜에 끌려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끌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내가 목사님 요새 어떤 때인데 밥 얘기합니까? 저 가만히 보세요. 내가 밥은 얘기했지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의 정체가 뭐냐. 과연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복음입니까?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건 괜찮죠. 건강한 신앙이네요. 근데 고기를 한번 까우뚱거리면 이미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끌고 가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지금 뭡니까? 날마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끌고 가는 게 뭡니까? 또 우리 교인들을 끌고 가는 것이 정말 뭡니까? 물어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이 복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3000% 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맞아요.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은혜 아닌,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나를 끌고 갔기 때문에 내가 30% 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순간순간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시고 사인 주시고 어떻게 불 켜주시고 어떻게 그때마다 표적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눈 감고 귀 감고 어떻게 갔잖아요. 네. 정말 좋은 차는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좋아야 되잖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벤츠 렉서스가 돼도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차가 시원찮아도 브레이크 좋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가 좋아요. 영적 브레이크가 좋아야 되겠죠. 근데 그 영적 브레이크의 이름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딱 정지할 수 있는가? 대단히 브레이크가 좋은 거죠.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렉세스를 벤츠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면 나는 영적으로 브레이크 고장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13절에 볼까요? 13절에 볼까요? 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떻게 해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세 번째,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세 번째는 한번 더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 어디로 나아가자고요? 영문 밖. 영문 밖은 어떤 곳인가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 성전의 동서남북은 의미가 다 다른데 보통 영문 밖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뭡니까? 갑자기 어느 쪽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똥 버리는 곳이잖아요. 재 버리는 거. 우리 영문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고난의 장소에 힘들죠. 예수님은 친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문 밖으로 나가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안전지대에서 도전지대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계속 안전지대만 있고 싶어요. 신앙 잘하지 않아요. 신앙은 안전지대에서 도전지대로 나가야 성장하는 거예요. 편안한 데서 어떻게 고난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죠. 편안한 데서 어떻게 어려움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계속 편안한 것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내 삶은, 내 인생은 어떻게 해요? 그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죽음의 문턱도 가보고 어떤 때는 자살도 한번 생각해보고 좋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까지 가본 사람들이 인생에 어떻게 폭이 넓잖아요. 근데 늘 어떻게 해요? 늘 편안하고
늘 안전지대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넘어지고 금방 자빠지고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4장에 보니까 영문 밖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러운 똥 버리는 곳이 수치스러운 장소에 힘든 장소에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쉬운 것, 편안한 것, 좋은 것보다는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거고요. 고난을 선택하는 거고요. 때로는 힘듦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부터 실천한다는 것. 16절의 말씀 볼까요?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죠? 사랑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제사죠? 선행. 어떤 제사입니까? 사랑의 제사인데 어떤 제사예요? 유명한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는 히브리 말로 쉘렘이라는 말인데 온전하다, 끝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화목제물을 드리면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양 한 마리를 드리면 양을 어떻게 해요? 100g씩 200g씩 나눠가지고 어떻게 마을 사람한테 다 돌려야 돼요. 꼭 부탁해야 되죠. 서원제는 당일, 화목제물은 이틀날, 아무튼 간에 이거 꼭 내일 모레까지는 이 고기 잡숴 주십시오. 그래야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럼 어때요? 자, 고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때로는 자기하고 불편한 사람한테 찾아가야 돼요. 불편한 이웃 때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정을 해야 돼요. 아니, 그동안 내가 섭섭하게 하고, I'm sorry 하고, 내가 오늘 화목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을 당신이 꼭 먹어줘야 됩니다. 당신이 먹지 않는 내 화목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제발 좀 잡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미운 사람 찾아가서 또 사과하고요.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요? 누구 때문에? 자기의 화목제사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화목제사가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이런 화목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 그리고 끝으로 24절 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문안하라. 이달리아에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그리고 끝으로 뭐하라고 하는 겁니까? 문안하라고 하는 거예요. 문안하라고 하는 게 쉬운 번역에 보니까 사랑으로 인사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인사가 제일 좋은 인사일까요? 안녕하십니까가 좋은 인사일까요? 성도에게 제일 큰 인사가 있다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저한테 잘해주는 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제일 좋은 인사가 있다면 기도하는 거죠. 자주 어떻게 해요? 교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하라, 그것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좀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한 주간도 다시 한번 대접하고 우리가 믿음을 앞세우고 작은 것부터 또 실천하고 또 우리가 화목하며 서로 무난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